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바로의 종이 되고 토지까지도 바로에게 팔아버린 애굽 백성들에게 요셉은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해서 공포합니다. 즉 종자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자신들의 식량으로 삼는 법이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백성은 요셉이 제시한 새로운 토지법을 따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극심한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큰 어려움 없이 지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고 가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요셉에게 자신이 죽고 나면 조상들의 땅에 장사 지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야곱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 흐르는 주변에서는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더러운 하수구 그 주변에서는 생명이 죽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맑은 물과 같은 삶을 사는 요셉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준비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의와 공평을 실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립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생명을 얻고 또 행복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가진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취가 풍기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해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나라가 임합니다. 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힘듭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족이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또 번성하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은 완악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죄와 불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고 또 위협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합니다마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고센 땅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던 이스라엘, 즉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맞는 야곱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야곱의 소망은 죽음 이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의 조상들 옆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소원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속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땅으로 가나안을 약속을 하셨고 그 땅으로 돌아올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은 야곱은 죽으면서도 아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꿈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신뿐만이 아니라 죽은 이의 비전과 유언이 함께 묻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는 또 다른 시작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조상의 무덤을 찾으면서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고 또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몸은 고센 땅에 있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은 늘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럴 때 이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의롭고 공평한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렇게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생명을 살려야 하고 온 세상이 주님의 백성으로 채워질 것을 굳게 믿고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함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 같이 크든 작든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